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나오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직 시온이 그런 말은 반대로 이런 뜻이기도 하고 강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 전에 나왔던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대조가 되는 내용이 오늘 이 오직이란 단어입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 베푼다. 그게 보면 두 번이나 10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문제로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한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앞에 와서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뭘 도와줄 건데요? 뭘 도와줄 건데요? 나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잠잘 곳을 주겠습니까? 일자리를 주겠습니까? 당장에 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필요, 문제, 당면한 어떤 어려움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확 하고 바꿔주는 혹은 채워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지금 우리는 포로인데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상태 속에 살고 있는데요. 나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잡혀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자식이 혹시라도 동네 아이들한테 맞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뭘 도와줬는데요? 이렇게 묻고 있는 대목이 바로 14절입니다. 현실적인 내용 아닙니까? 당장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조금만 정치나 정세가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타겟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어렵거나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타겟이 누구였느냐? 유대인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은 그 유대인을 희생시켜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불안을 잠재우거나 또는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줌으로 불만이 있는 군중들을 잠재우거나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불안하면 항상 제일 먼저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나그네죠. 그리고 포로 잡혀왔던 그들이죠. 비록 자유를 얻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이러다가 우리 또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또 우리 무슨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1년, 2년,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했던 회당, 지금도 21세기에 이쪽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쪽으로 쭉 간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회당 많잖아요. 회당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유로운 유대인들은 회당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부자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경건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시대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마음이 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뭐 잊는다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얘 좀 누가 좀 잠깐 데려가서 좀 봐줬으면 안 될까? 얘 좀 누가 좀 데려가서 한 몇 시간만 좀 놀아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키워보면 저는 사실은 아비로서의 자식을 잘 못 돌봤기 때문에 주로 제 아내가 그 시간을 많이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교회 목회한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그랬지만 하여튼 잘 못 돌본 저 같은 경우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엄마들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얘가 좀 누구 좀 가서 하루만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인간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시도 떼어놓은 적이 없고 한시도 놓친 적이 없다. 내가 심지어 바벨론 땅에 그 자리까지 너희와 함께 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잘나서 이러는 것 같고, 우리가 잘나서 건강 유지하는 것 같다. 우리 자식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키워놓으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다 공부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은밀하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위험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몰랐잖아. 내가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긴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저도 사고 하나 나가지고 크게 될 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때도 그 0.1초만 조금 더 나갔으면 엄청난 사고가 될 뻔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하죠. 사고가 왜 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불평하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내 몸도 보여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병원 갈 일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약을 먹는 일도 없었으니까 나를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셨던,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저를 보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 가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것을 정착할 수 있도록,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이 갔던 땅, 사람마다 다 다른 땅에 갔겠죠. 그 땅, 그들이 머무는 곳, 거기서 자식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 거기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시대의 스토리는 다는 모릅니다만은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니엘 궁중에 들어가서 성공했잖아요. 어렵지만 성공했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에스라 다 성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땅에서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광야같이 외로운 데서 훈련시키고, 어떤 때는 바벨론 같은 복잡복잡하면서도 위험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넓은 시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벨론 포로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게 된 시각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졌던 시각은 하나님은 마치 좁은 하나님처럼, 말은 하나님이 열방 위에 계시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그러지만 체험적으로는 그 민족 안에, 조그만 안에 제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또 머물러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방 문물도 보았고, 이방 사람도 만나봤고, 이방 땅에 살아봤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시야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과 또 어떻게 앞으로 행할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나 바벨론이나 또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을 훈련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빛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뭐냐면 나의 빛을 세울 것이라. 빛이란 군대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깃발을 세우고 여호와의 군대,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깃발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깃발 안에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군대가 그 기치를 높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군대가 없으니까 사실 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하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그 군대 깃발에는 여호와의 군대, 예를 들면 얘기하면 여호와의 군대 혹은 여호와의 어떤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여호와가 대장 되시고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사령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비록 바벨론 땅에 있느냐, 외로운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너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보이는 가운데 너희를 일으켜 세워서 기치를 들고 너희를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을 것이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주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길이 없어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70년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고 70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높이 기치를 들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호레스 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치셔서 그들이 땅에 돌아왔다. 비용 다 대줬습니다. 가서 성전 지으라고 돈 다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황제가 뭐가 아쉬워서 유대 사람들에게 돈 다 대주고 네 고향 돌아가서 집 짓고 살고 또 고향 돌아가서 성전 짓고 고향 돌아가서 너희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국고에서 다 돈 대줬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 그때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치를 높이 들고 돌아가라.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띠끌어들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존귀하게 된다는 표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반대잖아요. 14절과 23절은 반대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23절에 와서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게 만드시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성취되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솜씨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며 버리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홀로 놔두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귀한 손길과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아뢰며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더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